오늘은 착각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입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우리는 더 빠르고 더 많이 더 크게 소유하며 살 수 있다라는 환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넓은 집, 더 많은 연봉, 더 안전한 노후 준비 등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은 나의 소유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그것이 인생의 전부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가?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삶이 정말로 안전해질 수 있는가?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조사에서 사람 10명 중에 7명이 돈이 많아져야 안전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돈이 많아지니 행복해졌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4명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지만, 돈이 행복을 준다고 믿지만 정작 그 돈은 우리가 원하는 안전과 행복과 평안을 그렇게 만족하게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큰 착각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즉 소유가 곧 안전과 행복이라는 이 착각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군중을 향해 설교하시다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형과의 유산 문제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인생의 본질적인 위험, 즉 탐심이라는 착각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착각이 우리 인생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없이도 인생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제 말씀에 내려갑니다. 자, 12장 13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당시에 랍비들은 율법에 따라서 재판관의 역할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재산 분쟁을 해결해 주거나 중재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그의 마음은 영생의 말씀이 아닌 땅의 재물, 즉 유산 분배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요즘도 이 유산 분배에 대해서 가족들끼리 다투는 사람도 참 많죠. 그리스도인도 절대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 이 유산 문제 때문에 많이들 다투고 있어요. 영생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그리스도이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돈 앞에서는. 이 사람에게 문제는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욕심을 해결해 주는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 믿고 입문했을 때는 다 나의 축복과 영광과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을 접근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도구로 여긴다면, 문제 해결하는 해결사 정도로 안다고 한다면 그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이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재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은 재물을 향한 인간의 근본적인 그 욕심의 위험성을 경고하시면서 이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이 비유는 바로 물질에 대한 탐심이 얼마나 허무하고 위험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돈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는 착각을 경계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목적은 물질일 때가 많고, 신앙은 하지만 관심은 성공이고,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세상의 기준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착각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삶의 수단이 아닙니다. 도구가 아닙니다. 그분은 목적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경고하셨죠. 15절을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한 번만 듣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착각은 소유가 생명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뿌리를 뭘로 받느냐? 탐심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여기서 탐심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에요. 탐심이라는 단어는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인데 더 가지려는 끝없는 욕망입니다. 우리는 지금 옛날보다 훨씬 많이 누리며 부유하게 삽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집에 들어갈 때도 늘 감사하고, 차를 탈 때도 늘 감사하고, 예배당에 올 때에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옛날하고 삶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면서 풍족하게 살고 있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자족해라, 자족해라. 이 자족은 경건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 참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감사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 자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은 더 가지려는 끝없는 욕망이에요. 사람들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강북에서 집 하나 사면 거기서 불리고 불려서 마지막 끝에는 어디로 가고 싶어요? 강남으로 23억짜리 거기 가고 싶어요. 차를 조그마한 차에서부터 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더 나은 것들. 우리의 탐심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탐심은 만족을 모르는 욕심입니다.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했던 그 사람처럼 우리 역시 끊임없이 더 외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생명은 내가 가진 재물의 양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내일 내 생명이 끊어진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지만 돈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희한해요. 많은 것을 소유하면 더 기쁘고 또 높은 지위에 있으면 행복하고 웃음이 항상 끊이지 않고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 세계가 있잖아요. 목사들끼리 같이 교제하잖아요. 누가 껄껄껄 웃고 편하고 행복하냐면 저 같은 사람이에요. 많은 걸 소유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게를 잡아서 그런지 웃음이 별로 없어요. 막 기뻐하거나 편안하지가 않아요.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무게를 잡아야 되는 것 같고. 경건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고 조용한 게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경건인데,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책들도 읽어보면 그렇게 명령하는 책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보는 책들 중에 기뻐해라, 감사해라, 누가 그렇게 명령하나요? 근데 우리 주님은 바울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해요.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근데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기뻐라 해도 아무리 기뻐라 해도 기뻐해질 수가 없습니다. 감사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해석해내면 그때부터 비록 있고 없고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의미, 하나님의 섭리, 주권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돈 참 좋은 것입니다. 저도 돈을 참 좋아합니다. 이게 돈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 때문에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아부도 해야 됩니다. 참 힘듭니다. 돈 때문에 병도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이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는 있어요. 돈 자체가 순간적으로 우리 행복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 자체가 영원한 생명은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유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탐심을 물리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벗어나야 할 착각입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다른 것을 잡으려면 이걸 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좋은 것을 놓을 수 있어요. 이걸 놓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소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조그마한 것에 깨집니다. 지나가다가 들리는 소리 하나 때문에, 상사가 말하는 한마디 때문에, 부하가 말하는 한마디 때문에, 동료 때문에, 부모, 자식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고 이게 깨어져. 고통스러워요, 되게.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울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깨어지기 쉬운 우리 속에, 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늘 언제나 예수님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소유 때문에, 있고 없고의 문제 때문에 어디에 가서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로서 1달란트다 할지라도, 비록 5달란트가 아니고 비록 금그릇이 아니라 할지라도, 난 나무 그릇이다 알고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내 속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기죽을 이유가 없고 당당하죠. 이런 사람은 탐심을 부리며 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두 번째 착각은 풍요를 나 혼자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농사가 잘 되어서 큰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자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높은 자리에 있고 이걸 터부시 여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소유를 가져야 돼요. 높은 곳에도 있고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내 영광과 내 자신만을 위하면 그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농부는 이 풍성한 소출을 보고 심중에 혼자 생각합니다. 내가 어찌할까? 그가 생각한 어찌할까에 대해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이웃에 대한 나눔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성경 보세요. 내 것, 내 곡식, 내 창고 이야기합니다. 풍성한 소출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는 그것을 자기 능력의 결과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으로 이만큼 했다.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추수감사주일 때 신명기 8장 말씀 설교하면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첫 땅에 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소출을 얻고 소득을 얻고 집을 짓고 살 때에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말해, 네 능력으로 네가 소유하게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어서 그들이 아무리 좋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농사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누군가보다 내가 잘났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그 생각해야 돼요. 아, 이건 축복이다. 아, 이거는 은혜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여해 주신 은혜다. 그렇게 생각해. 세상 사람들도 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게 운이야. 마이클 샌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겸손해야 된다고. 왜? 운이 없었으면 당신이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많은 걸 누릴 수 없다고.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운이라는 단어를 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은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찬양, 은혜요, 은혜. 우리의 삶이 은혜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부어주심이 거친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늘 언제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 많은 소출을 얻고 많은 소득을 얻었지만 이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자기 거로 여기지 않아요. 주님의 것으로 여기면서 이것을 함께 나누고 섬기고 공동체를 위하여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힘든 이웃에게 적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고가 가득 찼다라는 것은 복이지만 오늘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오직 자신만을 위했습니다. 그는 이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능력과 나의 소유로만 여겼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 부자의 이기적인 태도에서 착각하며 사는 인생의 단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그때뿐이겠습니까? 똑같죠. 지금도.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뇌랍니다, 여러분. 뇌.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뇌과학자에게 찍어보면 똑같아요.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세 번째 착각은 물질로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의 계획에는 내가와 내 것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내가, 내 것. 그는 기존의 창고를 헐었어요. 왜 헐었어요? 더 크게. 왜 더 크게 줘요? 많은 소득을 얻었으니까. 철저히 미래를 대비하는 합리적인 계획처럼 보입니다. 아, 해야죠. 주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지.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말합니다. 자기 영혼에게. 사람들은 자기에게 말 잘해요. 어려울 때. 다윗은 어떻게 자기에게 말을 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말을 해요. 어떻게 말하느냐?
자, 19절 한번 읽어봐요.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지금 마음이 편한 거예요. 소유가 많아서. 다윗은 대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고백 자체가 다르죠? 다르죠? 자기에게 선포하지만 마지막에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거든요, 다윗은. 그런데 여기 부자는 스스로 이것 때문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많이. 저에게도 해당되는 설교예요. 장구가 좀 있고 호주머니가 좀 있고 누가 좀 인정해주고 좀 몸이 좀 컨디션이 좋고 아픈 데가 없고 그러면 평안, 쉬고 기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는 이제 완벽하게 안전한 미래를 확보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제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의 만족은 물질적으로 채워지는 그것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를 맞으면서도 그가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를 때리고 있는, 폭력하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불안한 거죠. 물질이 주는 기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소멸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 부자는 영원히 주는 기쁨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처럼 착각을 했죠. 영혼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그 영혼을 물질로 채울 수 있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거고, 그는 내일이 보장된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것이고, 그는 자기 영혼의 주인이 자기라는 착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가장 위험한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으면 안전하다, 싸우면 평안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가장 큰 착각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자, 이제 2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이 부자의 계획은 하나님의 준엄한 선고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네 번째 착각은 뭐냐면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찌 이 부자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네 영혼 오늘 밤 찾는데 네 것이 누 것이 되겠느냐, 이 말 앞에 인생의 허무함과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돌이키기도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뭐 예전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 것이 안 되면 내 자식 것이 되지? 내 후손 것이 되지? 비약입니다. 비약.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는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어리석은 자인가? 그는 창고를 하고 짓는 건축 계획은 완전했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계획, 즉 죽음 이후의 계획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저 어렸을 때에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았죠.
왜냐하면 주변에 죽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점점점 주변에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제는 만날 사람들보다 이별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50, 60이 넘어가면 당연히 뭐 젊은 분들도 그래야 되겠지만 죽음에 대한 것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일산에도 함께 같이 했던 우리 목사님 중에 세상을 떠난 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 또한 마찬가지예요. 보장되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늘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해를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이라고 선고하세요.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그가 쌓아놓은 곡식과 물건들은 오늘 밤 이후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의 소유는 한순간에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잖아요. 아무것도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을 믿고 살았느냐? 내가 죄인인 것 사실을 깨닫고 겸허하게 신의 은총을 받아들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받들어 그분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느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 12장 마지막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 어떤 것이다?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즐거운 거야. 그런데 이런 일을 다 들었으니 이제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계명을 지키면, 이거는 여러분 우리들을 포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이 땅을 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선악간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전도서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12장에. 내가 붙들고 살았던 모든 소유는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착각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생명이 끝나지 않아도 여러분 평생 동안 목회 사역했는데 목회요, 정말 불철주야 쉬지 않고 사역을 했어요. 이거 누구의 힘으로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네, 자기가 했지만 하나님이 힘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사역한 거예요. 목회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70 돼서 은퇴를 합니다. 요즘은 65세도 은퇴를 많이 하는데, 그 은퇴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거예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쉬워하는 거예요. 아니죠.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 앞으로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더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묵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갈 앞에 설 날을 더 준비를 해야 되겠죠. 21절, 이 마지막 절은 비유의 결론이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부자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착각하며 사는 인생은 오직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인생이다 그래요. 그러나 진정한 복을 받은 인생은, 참된 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삶, 그래서 그분이 공급한 그 소유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만큼 쓰고,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은 적게 가져도 자유합니다. 많이 가져도 주님께 맡깁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삶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그분 앞에 모든 것을 항상 기쁘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시간과 재능과 소유를 사용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인 거죠. 이것이 착각이 아닌 진실한 인생.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풍성하게 쌀도 가지고 오고 해가지고 같이 나누는데, 제가 차에다가 이제 마지막 2개가 지난주에 2개가 남았는데, 그것을 여러분 누구에게 도움을 줄 때에도 참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이 나눌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쌀 있어, 쌀 가져가, 이러면 안 되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목사님, 혹시 쌀 필요하세요? 제가 쌀 좀 드려도 될까요? 사정하면서 주는 것 같지? 그렇게 하면 사람이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좋지? 그래서 하나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것을 보는 목사가 이렇게 오더니 나는 안 주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사님도 드려? 줄까? 후배. 줘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사람이 기쁠까요? 주는 사람이 기쁠까요? 남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랑이, 받는 것보다 오히려 주는 사랑이 더 큰 것 같아요. 힘들어하는 사람 가서 조금 내가 도움이 되고 뒤돌아서 올 때 그 기쁘잖아요. 안 그래요? 아침에도 오는데 버스가 들이대. 그래, 깜빡이만 켜줘라. 깜빡이 오랫동안 켜주대. 그래, 고맙다. 항상 여러분, 이 마음의 넉넉함, 풍요로움은 있어서가 아니라 이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들, 내 것이 아니라라는 그 소유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나눠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다니까요. 지난 주일날 수예배 때 잠깐 언급했는데,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 기도 모임을 했는데 축도하시는 목사님이 잠깐 고백할 게 있다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이번 복지하시는 분이거든요. 너무 많은데 빌딩도 있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대. 돈도 많고 자녀들도 다 잘 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공급하신 주신 은혜를 잊었다고 막 우는 거야. 그러니 그 다음날 우리 또 다른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분이 그 원래를 섬기는 순서예요. 그 다음날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데, 월요일날 하는데 얼굴이 얼마나 밝아. 다른 때는 콩나물 까서 7,000원 먹어 그랬던 분이 원하는 대로 드시라고, 뭐든지. 여러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내가 잊었다, 다시 회복하게 되면 벌써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것들이 아니에요. 다 주님의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착각하지 말고 깨어나십시다. 오늘 우리는 착각하며 사는 인생의 허무함과 위험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소유의 창고를 짓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물질이 아닌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소유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생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눔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만을 위해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흘려보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잠시 사용하는 재물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다 되십시다. 우리의 인생은 짧고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